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38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10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령 4장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 당신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보혈 은총으로 모두 용서하시고 이미 다 사함받았음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두렵고 무서운 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 없어 힘들어하는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나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에 늘 함께 하시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낫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마다 다 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서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와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막이 있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제 비말이 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튼 여러분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근데 만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요한과 베드로에게 알렸는데 두 제자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와서 빈 무덤을 보고도 긴가민가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럼 어쨌든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 알리고 저녁에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들이 문을 다 닫아 걸고 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기 들어오느냐? 믿음의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코로나19로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으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질 못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날이 특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데 미래를 아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을 평생도록 안고 살아요. 버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울하거나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불안, 두려움, 무서움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야 될 텐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은 너희가 평강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제 입사시험 치르러 갔습니다. 1981년 가을에 입사시험 치르러 갔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야, 떨지 말자, 떨지 말자, 떨지 말자. 3번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떨지 않게 됐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떨면서 그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봤습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떨지 말자, 불안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더 커져요. 사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특별한 말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늘 하는 인사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평강 이 말을 유대인의 말로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하죠? 샬롬 이렇게 말하죠. 샬롬, 평강 이 뜻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유대인들끼리 샬롬 해봐야 인사말이지 좀 그것 때문에 불안하던 사람이 마음의 평을 얻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니까 오늘 성경에는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뭐 왕이나 부자나 학자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다시 사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쁘고 그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평강은 우리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얻게 되는 것이 평강, 평화, 샬롬이에요. 아기들은 자기를 늘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 품을 압니다. 특히 엄마의 채취를 너무나 잘 알아요. 가끔 엄마에게서 애가 떠나죠. 너무 반가워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뭐 친척들이 와서 아이고 나도 한번 안아봐야지 하고 안으면 그 순간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지러지게 웁니다. 아무리 달래고 어르고 괜찮아 괜찮아 할아버지야 할머니야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한참 울다가도 늘 자기를 품어주던 그 품에 다시 안기면
안기자마자 막 울던 아이가 그 울음이 잦아들면서 평안해져요. 평강이란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떨려도 주님 품에 안긴 것을 알기만 하면 평안해집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해져요. 그래서 주님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왔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평화를 얻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지금 만날 수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박혔던 선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만날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야, 우리 주님 만났어. 못 믿어요. 나는 주님의 그 못 박힌 손,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내가 직접 보고 손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덟 후에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기를, 자, 이제 내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옆구리 넣어봐라. 그랬더니 도마는 성경에 보면 넣었다는 말은 없어요. 왜? 넣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주님 바로 앞에 있는데 뭐하러 넣어봅니까? 그 순간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감격의 고백을 합니다. 자, 도마도 흔히 우리가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사실은 억울한 별명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 안 믿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야 믿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만나고 믿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그런 억울한 별명은 이제 붙이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문제는 우리입니다. 도마도 보고 믿었는데 우린 지금도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과 보지 않고 믿는 우리와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더 복된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주님을 보지 않고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은 뭐 또 괜찮지만 아직도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주님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을까? 자,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막 울고 땡깡 부리면 제가 늘 위협 주는 게 있어요. 야, 너 그러면 망태 귀신이 널 잡아간다?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무서워요. 망태 귀신 보지도 않는데 애들은 망태 귀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망태 귀신을 믿고 아빠 말이 나면 막 다 믿던 아이들이 지금은 어때요? 망태 귀신은 안 믿습니다. 보지 않는 건 안 믿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잘 아는 다윗 임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제압하고
그리고는 도망 다녔어요. 그때부터 도망 다녔어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됐지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해서 다윗과 사울 왕을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인물로 비교합니다. 시기 질투가 막 안에서 올라와요. 사위지만 이 시기 질투는 또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전쟁하면서 도망 다녀야 했고 또 늙어서는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늘 불안하죠. 쫓겨다니는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아주 옛날은 아닙니다만은 신창원이라는 신출 규모란 그 있었죠. 도둑 강도한 그 사람이 못 잡았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잡혀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잡히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다. 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도망 다닐 때 그 불안, 두려움, 공포가 얼마나 컸으면 그때 잡힌 게 더 낫다라고 하겠습니까? 자, 다윗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느냐?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쫓겨 다니면서 고백한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만 있다면 저는 긴장할 일도 두려워하거나 떨릴 일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 두렵고 떨린 일이 있어도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은 약간씩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뭐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이런 이상 증세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서 또 쫓겨다닐 때에도 자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8 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을 맡겼어요. 이제 좀 잘 아시는 대로 우리에서 양들을 끌고 나옵니다. 들판에 나옵니다. 들판에 나오면 그 양무리를 쫓아다니는 늑대라든가 사자가 있습니다. 보통 목동들 같으면 늑대가 나타나면 멀리서 막대기로 야, 막 이 소리나 지르지. 그 싸우지 못해요. 근데 다윗은 양을 물어가는 그 늑대나 사자, 이 물고 가려면 이제 좀 속도가 느려지죠? 쫓아가가지고 막대기로 팹니다. 그러면 사자가 어떻게 해요? 양을 놓고 다윗을 물죠? 물려가면 다윗이 글쎄 그 사자의 아가리를 탁 잡아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사자를 제압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런 힘이 있지? 내가 어떻게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거야? 스스로 묻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 알게 됩니다. 또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내가 사자도 이기고 늑대도 이겼지만 과연 저놈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 한 번에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던졌을 때 딱 한 번 던진 거예요. 한 번 던진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고 골리앗이 쓰러져 죽습니다. 야,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자신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요, 보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죠? 뭘 갖는다고 합니까? 희망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거야.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는 것처럼 믿고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끝나서 다시 예전처럼 아주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다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갖고들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희망이란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희망합니다. 세상의 희망은 희망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죽음마저도 극복하고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윗과 같이 다윗이 양을 치고 들판으로 가서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 힘들고 어려운 그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 사람들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담대히 가시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라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보시게 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을 받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주님, 주님, 이건 시작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아계심을 믿었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만나셔야 돼요. 보아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더욱더 커지고 깊어지고 분명해져서 여러분 삶은 더욱 복되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러 이번 또 내일도 여러분의 일터로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우리 삶의 현장에 먼저 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담대히 믿음으로 그곳으로 달려가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시어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없인 우리의 가는 길에서 막 넘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인도하니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임무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11조 감사, 선교, 건축 그리고 부활절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쓰일 때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어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반가운 인사를 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모이는 예배는 전과 같이 드리고요. 영상 예배는 매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두 차례 올립니다. 그 시간에 맞추지 못하시는 분들은 편한 시간에 11시와 오후 4시 이후에 드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 오전에 나우리 1분 묵상을 올립니다. 여러분 좀 그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유튜브와 카톡방에 수요 예배를 또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은 다음 주 수요일에 올라갑니다. 이번 수요일은 녹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할 때마다 나우리 교회 7대 수칙을 이렇게 준수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여기 열 체크하셨죠? 예, 건강 체크까지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소모임, 식사, 성가대, 주일학교의
그런 활동들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이제는 다시 사신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구촌 모든 형제자매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